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그 신사참배의 광기가 이제 교계에 이제 불어닥치던 시절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조수옥 전도사님이라는 분도 이제 계신데, 사실 그 신사참배 이 역사는 한국교회의 흑역사죠. 흑역사. 1938년 9월 9일 날 그 장로교 27차 총회 때 그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 국가 의례다. 그래서 이제 해도 무방하다고 통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적 차원에서 사실은 신사참배를 결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회개해야 되는 역사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1938년 그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이제 결의했을 때, 이제 일제가 전국적으로 모든 목회자들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하게 합니다. 이렇게 서울에서뿐 아니라 아주 시골에서까지도 다 이제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이제 경남 이제 삼천포 교회 전도사인 조수옥 전도사님도 사천 경찰서로 불려갑니다. 가보니까 그 관내에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모였어요. 경찰청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오늘 당장 신사참배 하러 가야 된다. 참배 거부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목회자들이 다 참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수옥 전도사님은 체포될 각오로 신사참배하러 가지 않고 그냥 교회로 돌아왔대요. 이때 이 전도사님의 나이가 꽃다운 24살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 공포를 이기고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공포에서 해방돼서 승리자로 죽으려고,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차라리 잡혀 죽느니 아니 기도하다가 그냥 죽게 해달라고 결사적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주여 주여 하고 이제 부르짖는데 공포는 가시지 않고 눈물만 이제 흐르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더 공포심이 그 마음 가운데 막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일으켜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밤새 이제 기도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결국 이제 경찰서장에게 끌려가는데 그때는 그냥 추방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체포돼 가지고 5년간 이제 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해방을 맞이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밤새도록 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한 전도사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 나누시고 이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시더라 하는 것이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감람산이라고 이제 불렸냐면 그 감람산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 중에 32절 보니까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이 겟세마네라는 뜻도 참 의미심장해요. 무슨 뜻이냐면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이제 감람 나무가 많으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그 기름을 짰던 곳, 그 기름을 짰던 틀이 있는 곳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기름이 아니고 기름 짜듯이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흘리시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는 이게 단순히 좀 과장법이려니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려니 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의학적으로 정말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혈안증이라고 이제 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제 아주 심하게 받으면 이제 사람이요 심하게 고민하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어떤 그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학 성분으로 말미암아 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괴되고 그래서 땀샘으로 흘러 들어와서 같이 땀과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혈안증의 증세가 나타났는지는 뭐 우리가 장담할 수까지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심한 고민과 슬픔으로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니 예수님 아무리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기로서니 이렇게 뭐 절박하게 뭐 기도하시는가? 그죠? 예수님 반응이 좀 너무 약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심지어 나의 원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으니까 너무 약하신 것 아닌가? 뭐 아까 조수옥 전도사님은 뭐 어리고 또 여자니까 뭐 지금 그렇게 공포심에 짓눌려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뭐 이까짓 것 하면서 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이 사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아주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감동적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위인전이나 뭐 위인들 보면 뭐 그렇게 죽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무 주님의 모습이 낯설게 보여요. 그죠? 약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준 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아주 너무나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뭐 용기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얼마나 힘들어봤자 힘들겠어. 우리가 힘든 것만큼 힘들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죠? 도리어 주님의 그 약하신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게 맞구나. 십자가 앞에서 초인적인 그런 맞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맞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오히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주님의 이 고통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있는 고통이에요.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는데 거기에 주님의 어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자세히 한번 보면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아요. 문헌 속에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 투영해서 보지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생생한 장면을 좀 보려면 멜 깁슨이 이제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걸 보면 도리어 더 육체적인 고통은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기록을 안 합니다. 도리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외침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의 핵심인 거예요. 제가 육체적인 고통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 고통이 분명히 있죠.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극심한 고통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고통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외면, 그 짊어진 죄의 무게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벌이 그의 육체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르는
비명, 울부짖음 이런 거죠. 뭐 그런 것이 무슨 고통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반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배우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배우자가 예를 들면 사별하는 순간이 됐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 고통당하는 일은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은 사실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러한 고통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통은 우리가 사실 이해 못할 바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안 만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죽고 싶어 하면 안 되겠어요? 죽음이 무슨 고통이겠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담당하시는 그 고통은 사실은 죽음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그 고통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교제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외면과 버림받음을 경험하지 않으신, 경험할 수 없는 분인데 십자가 앞에서 지금 그 외면을, 그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맹렬한 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니 얼마나 이게 지금 고통스러운 장면인가. 우리가 뭐 주님의 고통의 크기를 그렇다고 다 알지는 못해요. 어쩌면 그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고통이 이미 분명해요. 무시무시한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그 고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오늘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고통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면서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고통이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이 맞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뭐라 기도하시냐면 3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3번이나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리시는 것을, 드리시는 것을 우리는 봐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또 기도의 귀한 모범을 3가지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뭐냐면, 고통의 때에, 사람들이 고통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기도하는 게 답이다 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통의 때에, 고민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거예요. 고민하여 죽고 싶을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성사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면 잠시 일상을 벗어나서 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고, 어떤 상담자나 위로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아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능히 우리를 그 고민과 고통 속에서, 슬픔과 좌절의 순간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목재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극심한 불황이 몰아닥쳐가지고 회사가 이 사람을 해고시켜 버립니다. 난데없이 해고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실직을 했어요. 아니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성실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고를 당하니까 정말 얼마나 낙심이 되고 당황이 되고 급기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 경영진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이거냐고 하면서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자포자기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을 가출해요. 가정이 있는데 가출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오랫동안 가출한 것은 아니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다. 모든 노력을 다해 봤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아내가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를 안 해본 게 있어요. 그것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참 이상하게도 이게 들리더래요. 아, 그래, 내가 정말 기도한 적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아내와 함께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 며칠 동안 그 기도하는 중에 그 분노들, 그 상한 감정들, 좌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기도하는데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융자 잡혀가지고 담보로 건축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근데 그 건축업이 주님의 은혜로 잘 되게 돼요. 5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정도 기반을 좀 잡았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아, 내가 여관, 호텔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미국에는 아주 비싼 호텔만 있든지 아니면 뭐 불륜의 이제 그런 곳들만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호텔을 짓는데 가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호텔을 이제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텔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 여러 개의 체인을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 호텔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인 케몬스 윌슨의 이야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됐어요. 그 분노에, 그 좌절에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감정들이 가라앉아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고통 중에 뭐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봐,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핀잔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도 경험하는 바가 그래요. 고통 속에, 눈물의 때, 한숨의 때, 너무 답답할 때 기도 외에는 도저히 벗어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기도를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한숨과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숨을 쉬도라는 거예요. 숨을.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이런 경험. 숨이 쉬어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가 호흡이구나라고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무슨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위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고 싶을 때 죽음의 이 고통 속에서 기도 아니고서는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저는 그냥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무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 신음소리 못 들으실 만큼 귀먹으신 분 아니에요. 도리어 천사들이 오늘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할 그 지경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크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내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잖아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의 소원과 완전하게 일치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사람으로 오신 것에서는 그 받으시는 고통이 너무나도 중하고 크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피하신다고 해서 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피하시면 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큰 시험을 이기셔요. 그 마음 가운데 피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세요. 만약 주님께서 이때 피하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끝장났을 거예요. 이 길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없었는데 주님이 대신 이 잔을 받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나의 기도를 아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는 그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요, 기도의 결과들이에요. 기도는 납득하는 순간들입니다. 납득하는 순간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갯배라고 혹시 아세요? 갯배? 속초에 가면 아바이 마을에 이제 운행하는 갯배가 있어요. 이쪽 편하고 저쪽 편하고 해봤자 한 50m가 될까? 아주 좁은 그런 수로인데, 근데 이제 양쪽에 줄을 연결을 해서 거기에 뗏목 같은 그런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근데 움직이는 방법은요, 무슨 돛이나 무슨 엔진이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양쪽을 잇고 있는 그 줄을 당기는 거예요, 줄을. 자, 내 쪽으로 줄을 당겨요. 분명히 내 쪽으로 줄을 당겨요. 그런데 뭐가 움직여요? 저쪽 부두가 움직여서 우리한테 오나요? 그렇지 않죠? 이 뗏목이 움직여요. 이 뗏목이.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내리며 우리 뜻에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과정이다. 우리의 간구를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실 경험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간구를 신나게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대부분 마무리하게 되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기도 우리가 끝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맞추어지는 것을 우리도 사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뭐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를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에 맞추며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은 바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그리고 혹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가 묻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임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주님께서 몇 번 기도하세요?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요. 우리는 생각해요. 같은 말로 기도하는 거, 그거 중언부언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같은 말로 기도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 같고 믿음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여기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으로 3번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언부언은 그냥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같은 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고민과 염려가 돼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계속 이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을 떴어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또 근심과 걱정이, 아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 분명히 기도했는데 평안함 얻었는데 다시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염려가 엄습해와요. 내가 왜 이러지? 아니 난 믿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걱정이 크고 고민이 크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한번 기도했으니까 기도 안 합니까? 물론 그런 믿음이 정말 있으면 또 그것도 그것대로 감사하지만, 마치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다시 한번 두려움이 엄습할 때 뭐 해야 돼요? 같은 말로 또 기도하러 가야죠. 하나님, 분명히 평안을 제가 믿고 확신하고 얻었지만 일어나 보니 또 견딜 수가 없네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의 요구사항 나열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복종한다고, 내어드린다고 했어요.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눈 뜨고 또 일어나는 순간 또다시 우리 안에 내 욕심, 내 자아가 살아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지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민과 고통이 엄습하고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엎드리고 또 다시 엎드리면서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얻는 거죠.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한 번 하고 멈출 것인가? 그래도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거기에 만족하고 주의 뜻에 맞출 수 있지만, 문제가 크고 고민이 더 깊을수록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많으므로, 그때는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아닌 척 그냥 우리 마음을 숨기려 들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모범처럼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믿음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늘로서 주어지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것이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 게 진짜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덧입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이 좋은 기도 우리가 해야죠.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또한 죄는 없으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십자가 바로 그 전날에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큰 모범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은혜의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고민을,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주의 길을 걷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